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있고. 어부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수고하며 그물을 내려 보았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간밤의 수고로 몹시 지쳐 있었지만 다음번 고기잡이를 위해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다가와 그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배를 설교 연단으로 대신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로 몹시 피곤하였고 또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연고로 크게 낙심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함에 순종하여 그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이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지만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왔던 어부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갈릴리 바다에선 고기를 잡는데 가장 최적의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 햇살이 바다 위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고 물고기들이 다 숨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밝은 시간에 그물을 내린단 말입니까? 때문에 전문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선 주의 말씀은 대단히 부당하였고 불합리했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놀랍게도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본문을 보십시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이 단순한 순종이 위대한 장엄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란 말씀 속에 담겨진 위대한 원리와 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고 만물도 그렇게 만들어졌으며 지금의 이 둥근 세계의 조직도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시편 33편 6절에서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도다. 그러니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인류의 전 역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페이지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떤 의심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순종이 바로 모든 정사와 능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9절을 보니까 저가 말씀하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루었음에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인들의 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 두 마디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양강나팔을 불었을 때 경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유도 따지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란 경험을 체험하게 될 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는 순종을 했을 때만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으로 뛰어나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향해 주여 주여 하지만은 경험이 없으면은 여전히 그런 생각에 멈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놀란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향해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주여라고 고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뚜렷이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순종함으로 놀란 경험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교훈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한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거룩한 진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들은 한마디로 행동으로 전파되었던 설교용, 눈에 보여지는 구현된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기적 자체도 한편의 위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기적이 마치 영적 설교의 하나인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의 실적인 기적을 통해서 어떤 복음적인 사실과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영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요, 어부라는 말은 말씀의 사역자를 뜻하는 것이요, 그물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설교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먼저 간략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말씀 사역자인 어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은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를 봅시다. 어부라는 직업은 거칠고 힘든 직업입니다. 어부는 신사들이 하는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거친 그물을 끌어당겨야 하고 거친 바다와 싸우는 이 일은 호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호사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목사의 자질이 처음부터 없었던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련이나 중상모략이나 냉소동을 당치 않고 우아하게 고상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자들은 성경적인 목회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아주 우아하게 능력 있게 정말 수사학적으로 잘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속에 있는 표현을 살펴볼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분을 낼까봐 감히 죄에 대해서 말하지를 못하고 아첨만 하는 자들도 목회자가 아니라 아첨꾼 그 자체입니다. 그냥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첨꾼으로 전락한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먼 바다로 나가 거친 풍랑과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어떻게 나올까 겁내는 자들, 그래서 잔잔한 얕은 바다에서만 그물을 내리려는 자들, 이들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도 하고 교훈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어부는 끈기 있게 수행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복음의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때를 얻든가 얻지 못하든 간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잘 준비한 설교를 몇 편을 갖고서 그거를 간헐적으로 전하면서 부흥회고 목회를 인도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록 그물을 내렸지만 복음을 선포했지만 수초 외에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그물을 내리는 자가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부일을 그만둬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현재의 실패 때문에, 현재의 빈 그물 때문에, 현재 텅 빈 배 때문에 미래의 전망까지도 안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자,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는 어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치고 낙심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바다로 나가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나는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 왔노라. 그러나 남은 것이라곤 텅 빈 배, 텅 빈 교회뿐이로다.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빈 그물뿐인 걸 나도 아노라. 이는 네가 어부의 자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어부 일을 그만두고 육지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주 밤새도록 오랫동안 목회를 한 그가 지쳤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까지 하고 낙심까지 합니다. 지치고 실망한 베드로 향해서 마치 그의 쉬고 싶은 마음을 단번에 일축시켜 버리듯이 당장 일어나 깊은 바다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지금껏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낭망치 말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봅시다. 여러분의 때가 되어서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지 주님께서 이번에는 같이 나가 주실지 어찌 알겠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목회일을 막아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섭리가 환경적으로 막아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땐 제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목사라는 말은 이런 방구도 꺼내지 마십시오.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목사했는데 이거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의 명예처럼 자랑하고 싶지만 목사의 목자도 꺼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섭리가 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레 겁을 내서 지레 염려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고 먼저 판단해서 다른 일에 하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집어치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때, 마지막이고 끝이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가 시작할 때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붙들고 실망치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가 주가 역사하심으로써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부흥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했을까요? 이 진리를 잘 기억합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주가 다시 명령하며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가장 잘 될 것 같지 않은 시간이 가장 잘 됩니다. 가장 가망이 없는 지역에서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가 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이렇게 말했네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니까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나님, 지금 추수 때가 아닙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핑계를 대요. 근데 주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넉 달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후반절을 보세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여 추수가 오겠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했던 자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그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부의 자질을 잘 알았습니까? 그뭐 진정한 성경적인 어부가 되십시오. 교회를 정치적인 압력 집단으로 만드는 이런 정치 목사들은 교회에서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장소이지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세요. 보수든 진보든 교회를 정치 집단하는 자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그물을 내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목회자가 많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복음의 그물이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복음이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들의 경우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라는 것은 죄를 용서치 않고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는 무시무시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의무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벌을 내리겠다. 이런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을 선포하는 분들은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보면 참 우스운 어부 아닌 어부도 많아요. 대속이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을 증거하세요. 죄인들에게 내릴 형벌을 그의 독생자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런 대속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죄인 된 너희들은 대속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축복을 내리신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성경 약속을 취할 수 있다. 믿음과 관련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11조 많이 하면,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유튜브를 보는데 참 유치하게 그지없습니다. 뭐 대단한 진리를 아는 것처럼 11조를 왜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얼마나 유치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들어가면요, 헌금 하지 말라 해도 얼마든지 힘을 내서 하니까 그런 건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복음적인 설교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대속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과 예수와 우리란 죄인의 관계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세요. 요즘 설교를 들어보니까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잔뜩 붓습니다. 그리고 쌀알 몇 알갱이, 예수라는 단어 간간히 몇 번 부르고서 그것이 복음이래요. 그것이 설교래요. 여러분들 그거 먹는 사람은 다 굶어 죽습니다. 복음의 그물은 한마디로 거대한 그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구원 얻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의지하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건 방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다음번으로 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적 어부가 복음의 그물을 내려서 영혼들을 구원해낼 때 강가에서는 안 될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복음은 나중에 계속 할게요. 먼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간이라는 수단이 반드시 사용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바다로 나갔을 때 물고기들을 스스로 배 안으로 뛰어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기에 배를 타고 나가야 됐고 그물을 내린 후 그것을 배 안으로 끌어당겨야 됐습니다. 본문의 기적을 보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란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란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갖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목회자가 진짜 어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비록 수단들이 그리고 반드시 사용된다 할지라도 수단 그 자체로는 전적으로 무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고백을 살펴봅시다. 그는 정말 수고를 다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는 그가 게으르지도 않고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목회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겠죠. 또한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끈기 있게 10년, 20년, 30년 끈기 있게 주의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어부로서의 합당한 자질을 갖췄어요. 그리고 합당한 행동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바다에 고기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에 오셨을 때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면 사람이란 도구 자체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능한 어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의 튼튼한 그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오랫동안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아직 배 안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어느 때뇨? 저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베드로의 배에 다가가셨는지 그것을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는 것은 정말 고기를 잡기에 불가능한 그때 밤새도록 수고해서 이제 환하게 빛이 비쳐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시간대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 절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준비된 영적 설교자에게 그때가 부흥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해서도 예수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선생이요 한 다음에 놀라운 경험을 겪은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인 것도 그때 까들였던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와 그의 관계가 이루어질 그때가 경험할 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아마 그 시간을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배에 함께 앉으십니다.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탄 배가 깊은 바다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들이 이젠 심히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의 신비한 능력으로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끌려들어 오듯이, 마치 물고기 아가미에 낚시바늘이 끼어 있듯이 모든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임재의 절대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여기 설교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성령께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하면서 지금 인도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바짝 거기에 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인도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빼야 될 것도 지금 제가 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적어 놓는데 성령이 원치 않고 다른 걸로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분의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는 이 땅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형상으로, 불의 형상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산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업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의 그물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성령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인가? 성령의 활동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는 바람을 조종하거나 간섭할 수 없듯이 성령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으로 자기 뜻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람은 어느 때가 되면 강력하게 불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불의 여로 오셨다는 의미는 그 불의 여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보게 되면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2개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한복음 21장 6절 보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기는 내리는데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는 깊은 데로 가서 어느 때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경 66권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요 마가복음의 이 깊은 데에서 말씀을 뽑아서 전하도록 해라. 이때 들을 영혼들이 있느니라. 또 다른 때는 배 오른편 바로 스가랴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그 말씀을 들을 자가 있느니라. 이것들을 잘 감지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할 줄 아는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 기도로 항상 무장하는 그런 복음 설교자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것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이유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나와 함께 바다로 나가자. 배를 띄워라.
이제 나와 함께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